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20쪽 즈음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배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분주한 하루를 다 보내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고요. 수요일이 이제 보통 서양인들은 험프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험프데이, 낙타의 등을 말하는 것인데 제일 일주일 중에 힘든 날이 이제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나고 나면은 남은 또 3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내리막길이니까 오늘 예배에서도 힘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최고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자랑할 것들이 있죠.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 내가 조금 더 젊었을 때, 지금도 물론 젊지만 지금부터 더 어렸을 때에 더 좀 이렇게 몸의 중요성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좀 몸이 이렇게 되기까지 좀 방치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문득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도 늦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 젊음이 보다 더 젊었던 시절을 더 건강하게 활기차게 보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내가 건강이나 또는 재물이나 또는 자녀 양육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좀 이렇게 했었더라면 어땠을까라고 좀 회한 또는 후회처럼 남는 것들이 아마 한두 가지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참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내세울 것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그만큼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하게 다져진 몸, 그 다음에 차곡차곡 쌓은 나의 재산, 이력, 경력, 이런 것들은 어디 가서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증명해 내 보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표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 여겼냐?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고 있는 최고의 가치,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나의 가장 애정이 쏟아져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최고의 가치와 내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그것이 이렇게 같이 맞닿아 있는지 아니면 조금 멀리 동떨어져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끝으로라는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아니 지금 3장의 처음을 시작하고 있는데 왜 끝으로라고 이야기를 할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끝으로라는 말은 중요한 말을 지금부터 너희에게 할 테니까 너희가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끝으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죠. 첫 번째로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끝으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오시면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또는 무엇 때문에 슬퍼하셨습니까? 또는 무엇 때문에 우울해하셨고 또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막 그렇게 풍랑처럼 흔들리게 되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금 사도 바울은 평안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옥에 갇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에 있었냐? 바로 주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무엇이 돼서, 내가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되지 못했더라도 내가 무엇을 이루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근거와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기쁨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통장을 보면서 인터넷 뱅킹을 열면은 딱 내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이 뜨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또 기쁨의 근원을 얻기도 하고 또는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장학금을 받아오거나 아니면 논문의 뭐 제일 저자로 등재가 됐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기뻐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 바로 성도란 존재의 정체성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우리의 몸이 건강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는 정체성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다 변합니다. 저도 이제 40대 중반을 지나가면서 무엇을 느끼냐면은 여러분 앞에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40대 중반이 지나가면서 외모도 별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한 25년 전에 사진을 이렇게 카톡 프로필에 한번 띄웠던 적이 있는데 그 사진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난가? 그럼 지금의 나는 누구인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일서 2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지나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가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잖아요. 사람은 아침과 저녁의 컨디션과 기분과 태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그 주님은 변치 않으시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너희의 영적 안전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잔소리의 내용은 같은 거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무 영상 자주 보지 말고 너무 게임하지 말고 네가 해야 할 것들을 하고 나서 봐라. 이런 결론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신에 충실해라 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뭔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목장 나눔을 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내용이 있습니까? 뭔가 아하,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생명을 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이 나에게는 전혀 귀찮음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선생님은 어떤 것이냐면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여러분, 암송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반복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래요. 예. 반복이 사실 제일 좋은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 있잖아요. 손흥민이나 아니면 김연아나 이런 선수들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많이 엉덩방아를 찍고 얼마나 많은 그 몸 안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이 반복의 그 숙달의 결과와 흔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내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귀가 늘 열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저 말씀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말씀이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참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얼마나 참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2절에서 좀 심각한 그리고 심한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세 가지에 대해서 삼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삼가라. 첫째는 개들을 삼가고,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세 번째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요즘에는 물론 요즘에 애완견이라고 안 하죠. 반려견이라고 하는데, 그 반려견, 개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어떨 때는 보면 사람보다 더 나은 위치를 갖고 있는 그런 이 반려견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1세기 당시에 개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은 막 여기저기를 해치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개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그 유대주의자들 향해서 심각하게 아주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들을 삼가고, 그 다음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이들이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행악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 하는 행위들,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충분하지 않고 거기에 무엇인가 내 몸을 학대해서 얻는 그런 어떤 유익들, 그것들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진짜 할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진짜 할례파는 유대주의자들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는 몸을 상해하는 일이 할례파가 아니라,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배의 근거가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성령 안에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인가?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가? 정말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있는가? 인정할 뿐 아니라 그대로 나의 삶이 예수에 의해서 예수의 통치를 받으며 따라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에서 얼마든지 이탈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예수를 자랑하고 있는가?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라는 가사처럼 그렇게 일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의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있는가를 늘 염두에 두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은 인성을 말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육체입니다. 근데 오늘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은 어떤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언어로 표현을 한다면 어떤 언어로 쓸 수 있냐면은 이런 거죠.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모태신앙이야. 그리고 우리 엄마와 아빠는 교회에서 장로와 권사로 섬기고 계셔. 내 형제들은 다 크리스찬이야. 그리고 우리 형은 목사야.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 받은 수료증이 셀 수가 없어. 그리고 나는 앞으로 믿는 사람과만 교제를 할 거야. 나는 11조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 나는 그리고 새해가 되면 1월 1일은 항상 금식하면서 한 해를 하나님께 의지하며 맡겨. 나는 1년의 성경을 반드시 한 번 이상을 읽으려고 노력해. 교회 봉사? 입 아프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자랑, 5절에서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로 언어로 표현하면, 다시 표현해 보면, 나는 태어나자마자 2-3달 만에 교회 첫 예배에 와서 유아세를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요. 우리 가족은, 그 다음에 우리 친척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또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신앙을 갖고 있는 존재임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배경도 너무나 튼튼하고 완벽하게 이를 데가 없는데 거기다 더해서 열심도 있어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백그라운드도 아주 탄탄한데 거기다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까지 갖추어졌으니까 정말 부족함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모습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지금 바울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자랑거리, 다시 말하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의 목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도 방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들, 신앙의 이력들, 그런 것들을 쭉 내세울 수 있죠. 그런데 7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백그라운드와 자기의 열심이 자기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모임에 나가든지 모든 삶에 나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게 자기의 삶을 이루는 핵심 포인트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니까 이제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유익함의 위치에 있지 않고 그것이 이제 뒤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된다는 거죠. 나에게 더 이상 유익이 아니라 나를 해롭게 하는 것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게 하는 것들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나의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이 어떨 때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나를 잡고 있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백그라운드 때문에 그것이 목사라는 직분 자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하는데 장애물의 역할이 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이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저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이 정말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주님께 더 순종하고자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유익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해로움이 되는 것들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아주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요즘 시대에는 고상한 것이 인기가 없습니다. 뭔가 세련되고 뭔가 트렌디한 것들, 그러한 것들이 인기가 있지 요즘에는 고상한 것이 인기가 없어요.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비싼 옷으로 나를 치장하고 좋은 것들로 나를 가꾸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이 행한 그 모든 것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껍데기라는 거예요. 껍데기를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지,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과감하게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예수가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를 만났으니까 진짜가 아닌 가짜가 이제는 가짜로 보이는 거예요. 진짜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짜가 진짜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짜를 만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를 만나고 그 가짜를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껍데기를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진짜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 나의 시간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람, 나의 인생을 기꺼이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을 만날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는데 사도 바울의 삶의 존재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다음 자기에게 생명이 되는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자는 다시 살게 될 것이요, 그러나 끝까지 자기의 목숨을 버리지 않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그렇게 없어지면은 다시 살게 되지만, 그러나 죽음이 두려워서 죽지 않으려고 하면 다시 살지 못하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맥락과 동일한 맥락이라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 불렸던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가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겉옷,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이 바디메오가 그의 생계와 그의 전 재산이었던 겉옷을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쫓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짜를 벗어버리고 이제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한 운동선수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릭 리들, 영화 불의 전차의 주인공이었던 에릭 리들. 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은 1902년에 태어나서 1945년에 생을 마감한 그러한 사람, 43살밖에 살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924년 파리올림픽 400m 육상 경기의 금메달리스트였습니다. 그러나 이 에릭 리들은 어떤 것이 주 종목이었냐면 100m 단거리 달리기였어요. 그런데 이 주일에 100m 예선이 있었던 거예요. 100m 예선이 주일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주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릭 리드는 어떻게 했냐면은 주일에는 내가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달릴 수 없습니다. 그 이유 하나를 들어서 그 경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200m 경기에 다른 날 열린 200m 경기에서 동메달을 땁니다. 사실 100m가 주 종목인 선수가 200m 경기에서 다른 그 파란만장한 선수들을 제치고 동메달을 딴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동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400m 경기에 또 출전을 해서 여기서 400m를 47초 6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차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릭 리들은 이 운동선수는 이제 은퇴를 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중국으로 가서 중국의 한 수용소에서 병든 사람과 어린 이들을 도우며 살다가 44세의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불의 전차, 영화 불의 전차의 주인공이었던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릭 리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 다음 마가복음에 나타난 바디메오, 그 다음에 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진짜가 아닌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짜를 진짜로 여기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잔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 그리스도, 그것은 자기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난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니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고, 이것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이 행하는 그러한 몸을 상해하는 일, 그 다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일, 그러한 일들 때문에 너의 구원이 그러한 어떤 또 다른 행위에서 구원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는 것, 그것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이것만 믿으면 정말 구원을 받는다고? 내가 뭔가 자꾸 그 믿음에 무엇을 더해야만 완전해지는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바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도 아닙니다. 오늘 9절 말씀처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지금도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를 얻은 사람이 추구해야 되는 삶의 방향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정말 예수님을 순전하게 믿고 예수님을 순전하게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 그 예수의 의를 자랑하고 그 예수의 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을 소용되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을 말씀을 기억하면서